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대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삶 속의 끝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비록 예배당에서 반가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투병하고 죽고 그를 검사하고 낫기 위해 애쓰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걸릴까봐 걱정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각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옳게 믿지 못했으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지 못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도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도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시인하오니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이 질병과 죄악에서 하루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부활을 내 자신의 부활로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아버지께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악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 더 이상 악한 이단이나 즉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국제 정세, 국내 정치, 경제 등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데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진정 예배의 주인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그래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그 말씀이 완악한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869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동적인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을 얼굴을 맞대하고 예배 보지 못한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수선히 이 사태가 진정돼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 한밤에 천둥 번개가 치면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 방으로 뛰어가면은 엄마가 따스한 품에 이렇게 꼭 안아주면은 그 천둥 번개가 그때는 두렵지 않고 밤을 잘 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이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를 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만나기까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음방처 푸른 초장이 있고 양떼들이 거닐고 꿀과 이슬이 젖는 그런 세상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니는 이 땅에는 폭풍우도 몰려오고 또 가시덤불도 있고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있기도 합니다. 포악한 사냥꾼 같은 악한 세력이 도처에 올무를 놓고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때로는 은밀한 곳에 표범이나 이리떼가들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우리를 노려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거하는 연병이 또 우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은 중세기의 흑사병이 대표적이지만 요즘에 또 사스나 메르스나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전염은 잘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이 전염병으로 뒤덮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봤더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의 공포라는 것은 원수들의 은밀한 공격을 말하고 있고 낮의 화살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울왕이나 우리나라 이순신도 날아드는 그런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나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닥치는 모든 질병이나 시련이나 또 시험과 유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밤이나 낮이나 또 어둠이나 백주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 줄 모르는 불시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 망하고 실족하게 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튼튼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저는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피난처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물론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피난처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들은 평생 돈이라는 피난처, 명예라는 피난처, 어떤 권력이라는 피난처, 이 세상의 지위, 눈에 보이는 이런 현란한 것을 따라가며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요나가 그 땡볕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쓴 박능쿨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꿩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꿩이라는 새는 무서운 동물이
있거나 무슨 총을 겨누거나 하면 자기 날개 밑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다 그래요. 자기 딴에는 피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 피난처는 참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훌륭해 보이겠지요. 멀리서 볼 때는 더 번쩍거리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은 텅 비고 말았어요. 생명력도 없고 겉만 화려하고 그들의 영은 이 거짓된 피난처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뿐이지 사실 그 영혼은 벌벌 떨고 있어요. 공포 가운데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마귀의 올무가 있고 그리고 흑암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많은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 영혼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괴롭고 낭망스럽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쫓아서 살았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막히게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또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명예를 따라갔어요.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가 되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출연도 하고 영화 배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사귀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더 큰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특별 주문 제작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도 갖고 싶어서 대통령 두 분과도 굉장히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기 영혼이 거하는 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허접한 것이죠. 이런데 피난처를 삼았어요. 그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쇠약해졌고 195cm라는 거구의 몸에 54kg밖에 되지 않은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몸 어디에도 심지어 입술조차 생기는 없었다. 그는 죽지는 않았는데도 그의 육체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등에 드리워진 긴 회색 머리와 앙상한 가슴 가운데까지 내려온 숱이 없는 턱수염, 기괴하게 색이 바랜 손가락에 자라고 있는 털톱과 발톱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침대 오래 누워있어 그의 등은 거의 모든 것이 헐었고 어떤 곳은 너무 심하여 이미 앙상한 어깨와 뼈까지도 보일 지경이 되었다. 또 수많은 주사 바늘 자국도 있었다. 그의 가느다란 팔 양쪽에는 숨길 수 없는 바늘 자국이 길게 드러나 있었고 심지어 다리와 가랑이 주변까지도 그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몸은 수억 불짜리 맨션에 살았지만 그 영혼은 쓰레기통 같은 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는 4장 22절에 인생을 피난처로 삼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피난처를 피하라.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할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신천지 같은 거짓 종교를 자기 생명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짝이 없어요. 거짓 구원자 스스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에게 그렇게 속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영혼을 걸다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만희를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 온 가족을 버린 사람도 많고 또 요즘에 보니까 이만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자신을 보혜사 이긴 자라고 예수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희대의 영혼의 사기꾼에게 속아서 피난처를 잘못했겠고 또 심판의 날
이분들은 다 이만희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만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느낄 때,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도움의 길을 청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봤더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안전히 거주할 수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엘리온인데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르는 게 없고 온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며 바라보시며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곳은 시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덮개, 피난처, 은닉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능자는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을 거슬러 가면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젖을 먹고 매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또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땡볕이 내리쬐는데요. 그런데 전능자와 함께 거하는 자는 그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폭풍도 피할 수 있고 땡볕도 피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세상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 그래요. 악한 원수가 어떻게든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어디도 쉴 데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와서 쉬어라, 풍파가 다가올 때 내 그늘 아래 거하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이 우리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병아리들이 독수리가 다가오면 어미 그 닭의 날개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어미닭은 그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다 싸우고 결국에 그 병아리는 그 날개 아래서 그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 위협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면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오늘 2절을 봤더니 주님을 향해서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종종 하나님을 반석 요새 또 바위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하는 그런 피난처를 쉴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누가 내 백성을 해코지 하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방공호나 지하 벙커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을 봤더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0명 10,000명이 와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정말로 폭풍우도 맹수의 위협도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한마디로 하면은 아버지의 품속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 주소는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시고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서 정말로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설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를 아들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의지할 데 없고 정말로 자기 마음을 붙일 데 없는 그가 주님의 참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100만의 구수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호해 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 프레드릭 하워드 테일러가 성령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에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1억 5천만의 영혼을 주소서,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철옹성을 흔들었어요. 중국의 대륙의 벽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님,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800파운드를 보냅니다. 부디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새로운 백성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난처에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3절에 봤더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또 14절을 봤더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미새 밑에서 하나님이 품어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6절을 봤더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방 날아오는 화살을 주님의 방패가 다 막아주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집 문간에 흰옷 입은 주님이 딱 서 계셔서 어두운 영이 들어올 때 주님이 다 막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0명이 대적자라도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을 꽉 둘렀었지만은 정말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10,000명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용사들, 정말로 사정보지 않는 그렇게 난폭한 용사들인데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작정한 인생은 감히 하나님의 방어망을 뚫고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러한 고백의 증인인데 다윗은 사울의 창과 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사실 왕이 정말 쥐새끼 잡듯이 군대를 끌고 다니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 지리를 왕보다 누가 잘 알겠어요? 왕이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 동굴 생활, 이웃의 망명해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철통같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의 몸이 건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약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과 낮과 밤 어두울 때 밖으로 찾아오는 공포와 또 1000명, 2000명의 공격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신하면 영화와 장수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1, 시편 91편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황금 같은 말씀입니까? 15절 끝에 봤더니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16절에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영광과 장수와 그리고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좀 더 몇 년 더 살고 재난을 좀 피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까지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피난처에 정말 숨게 되면 이 세상의 환난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벗어나 영원한 새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쟁취하는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참 성경에 무서운 선언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을 봤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은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그런 첫째 아들, 애굽집을 다니면서 첫 아들을 다 쳐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을 운명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이 보혈을 뿌리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도피성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비의도적으로 죄를 진 자,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있다가는 꼭 죽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그는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우리가 피신만 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도피성 안에 피신하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91절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내 이름을 알고 경배하니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마. 환난 당할 때 건져줄게.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 너에게 만족한 구원을 보여줄게.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난을 하는 자가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피신, 참된 구원, 참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모두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저는 주님 한 분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내가 주님 날개 아래 내 영혼이 피했습니다. 주님 잡은 손을 내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든 날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주뿐만의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과 구원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손이 아니간 곳이 없고 우주 공간에 주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세어보며 베세다 들녘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주께 바친 어린아이처럼 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이슬진 복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과 직장 위에 더욱 풍성히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이 감사할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물든 동산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하게 되는 은혜도 주옵소서. 짧은 인생길 동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문간에서 계셔서 악한 영이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철통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바이러스로 수고한 고통받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어서서히 이 재난이 지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더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흥왕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피신처로 피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다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각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3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매일 오전 10시, 또 10시가 어려운 분은 밤 10시에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참고하셔서 하루 1시간 기도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매일 오전 9시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우리 교회 시설을 3월 28일까지 연장해서 폐쇄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서오기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화면에 나오는 시간을 참고하셔서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한 분도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보다 진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